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서 1월 8일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 신약 92면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라 좀 어렵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끝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이 어려운 이 외국 이름을 함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되게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다윗 왕가의 유다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그 구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아까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약 30제쯤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데 이 요셉의 위로부터 이렇게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학교 숙제할 때 보면은 우리 조상들 위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게 족보를 좀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예, 아담. 그리고 아담 위에 어디까지? 하나님. 네, 이 족보 얘기도 이따 좀 본문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말씀과 족보 얘기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짧게 이분의 생애가 담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물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실 때에 이 회개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메시지가 어찌나 강력했던지요, 그의 메시지가 어찌나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세금을 몇 배씩이나 이렇게 양심 없이 막 이렇게 징수하던 세리들도, 그리고 당시 공무원이었던 군인들, 그 월급을 얼마 받지 못했던 그들이 강포와 포악으로 남의 그 힘을 가지고 돈이나 물건을 이렇게 착취하였던 군인들까지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15절에도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요, 모든 사람에게 밝히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 그 당시는 주인이 식사를 할 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먼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인데요,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성수해주는 그런 하인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진짜 메시아가 계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하인으로도 나는 부족할 정도로 그분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증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는 제사함을 주는 물세례지만 실제로는 제사함을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물세례를 주셨지만,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고 우리의 이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이 죽은 목숨을 살리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낼 것이다. 이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회개하며 주님께 올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이건 이제 우리 안에서의 표현이고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곡하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자들, 죽정이로 그렇게 심판의 시간에 나눠질 것이라는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당시는 이제 갈릴리 지방 그리고 유대 지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첫 번째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한 지방을 왕으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이제 세례 요한을 못 빼게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당연히 회개하라고 책망을 했고요.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옥되었다라고 이렇게 사건을 정리하면서 투옥되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술합니다. 21절부터 한번 우리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례 요한이 투옥되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인데요.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제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던 예수님이시지만 본인은 물세례를 받을 전혀 이유가 없으신데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저는 예수님께 물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당신이 왜 저의 물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기어이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없으신 분이셨지만 똑같은 그 당시의 사람들, 인간의 모습 그대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동일한 복음서에 이 표현에는 없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하고 똑같은 사건을 몇 개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서술하는데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고서 12제자를 밤새 기도하고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기도할 때를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로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자 보실까요?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이제 하늘의 계시가 내려온다라는 표현이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사건이고 입증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시편 열왕의 시편의 소리,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사야 42장 1절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과 동시에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입증받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30세쯤 되니라. 이 의사 누가의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조사한 그런 어떤 누가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전했지만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는데요, 의사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그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했던 선교 일행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2년 정도 예루살렘에 구류되었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의사 누가는 온 팔레스타인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랄까, 또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시몬 안나 얘기 등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족보도 이제 요셉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위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누가복음은 온 인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보편적인 복음을 온 인류를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8절에 보실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이 서술되는 서술의 순서도 중요한데요.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임했고 성령님 임하셨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는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올라가서 아담과 마지막 하나님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통치가 이 땅에 왔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통치가 이 땅에 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그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된 첫 번째 아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 30세쯤부터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전에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마지막 아담으로서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도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남은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는 놀라운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 싸우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태우고 주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에 잠깐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나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고, 성령과 불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